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두 부류의 역사관을 가진 자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이 연합하여 얼마든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인본주의 역사관을 가진 부류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사회의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신본주의 역사관을 가진 부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을 박해하는 교만한 자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와 세상의 역사 전체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곱인 환상의 요약이자 핵심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그렇다면 6가지 환상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개봉될 때 사도 요한이 보고 들었던 환상들이 너무 비슷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외치는데 그 음성을 듣고 각각 다른 색깔의 말들,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탄 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도구나 힘을 사용하여 땅 위에 큰 능력을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1절과 2절은 첫째인 환상입니다. 흰말이 등장하는데 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흰말을 탄 자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시대마다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 세상과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결국 망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들은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승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승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승리입니다. 3절과 4절은 둘째인 환상입니다. 붉은 말이 등장하고 그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칼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인 환상의 의미는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미움과 증오가 더욱 강하게 퍼져갈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에 그 가운데 성도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 큰 미움과 증오를 받을 것은 자명합니다. 5절과 6절은 셋째인 환상인데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있습니다. 그 저울로 밀과 보리를 달아 가격을 매겼는데 그 가격이 아주 비쌌습니다. 이 셋째인 환상의 의미는 이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아주 힘든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신에 부자들은 그 가운데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으므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넷째인 환상인데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이 땅의 죽음의 기운이 뒤덮여 땅 4분의 1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땅 4분의 1을 황폐하게 하는 것들은 4가지로 검과 흉년, 사망과 땅의 짐승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9절과 11절은 다섯째인 환상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다섯째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10절입니다. 이 탄원에 대해 주님께서 순교한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이것은 성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성도와 교회는 계속 박해를
받을 것이므로 그때까지 잠시 쉬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박해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12절로부터 17절은 여섯째인 환상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현상들을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주계 전체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모습이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둘째, 모든 불의의 사람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15절, 16절입니다. 셋째,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그의 진노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때는 이미 늦었음을 16절과 1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종말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예언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6장의 내용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11절과 23절로 26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성경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13절 종말에 예수님 복음 때문에 성도와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처럼 종말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이유는 그 같은 고난이 성도의 진정한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진동치 않을 나라요 영원토록 행복한 낙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짧은 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세입니다. 종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끼어있는 우리의 일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